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빗바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바여 주만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네.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빗바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라.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런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소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일어나 보니까 쌀쌀합니다. 아버지 쌀쌀하지만 이것은 환경이요 우리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은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현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본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구촌에 있는 82억의 인구가 다 동일하게 새벽을 열어가지만은 어떤 이들은 아버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어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문을 여는 귀한 하루를 시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사모함이 아버지 응답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찾아지고 열려지고 아버지 만나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응답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 예배 앞에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소원을 위하여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이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다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 사명자들도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사명자의 것에서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믿음으로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이 걸으신 것을 반자체를 따라가서 은혜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걸으신 반자체를 따라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건지 이루 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시탐탐 아버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아버지의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자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버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삶의 반자치가 현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이김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라고 했사오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저씨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서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하나 채워져도 성령이 그런 거룩한 일을 경험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복 있는 날에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첫 번째 드리며 한다는 마지막은 우리 로건자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며 그럴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다 하나님께 있지만 연수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장로님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34주년의 세월을 보내며 이제 3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5시에 아버지 찬양 제10회 찬양 부흥 축제를 아버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도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 교회 7개 교회가 모여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도 모양도 다르고 형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은 성령의 대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되 찬양을 통하여 그를 감당하게 하시사오니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예고하시는 주님 아버지 찬양 예고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소개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며 아버지 기적과 기사가 펼쳐지는 현장에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난 9회 동안도 함께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10회를 펼쳐간 이날에 다시 한번 매일의 찬양이 발성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도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들리게 하시고 저기서도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아버지 고난 있는 곳에서도 좌절 있는 곳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울려버리도록 성령이 이번 제 10회 찬양 부흥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들이 찬양을 통해 올라줄 때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든 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한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유선 권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만나 24 영상TV를 통하여 은소선교 임박원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 캄보디아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에 아버지 감당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추록한 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추록을 살 수 있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음악회입니다. 하나님 그 음악회는 유료 음악회인데 주여 보이는 일이 아버지 지구라는 것이 선교 한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선교 음악회를 통해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이곳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도 캄보디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열매 맺도록 성령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이들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아버지 귀찮은 날도 힘든 날도 여러 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셨고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준 귀한 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는 대면전 동양 터변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안병에 고생하고 있는 운명과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전망과 위로 중에서 소망 중에서 소망을 바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성령의 맺어 하나가 되자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번 일을 계기로 성도들이 아버지 절칙하며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명 권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필요한 사람이랄지 모르겠으나 주여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권사님의 은혜 더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도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장부를 세우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번 이 어려운 일도 회복되도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권사님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특별한 진정을 가지고 있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을 지키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정을 더 입어주실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냐면 여전히 주때가 머무르는 삶을 살아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가운데서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아버지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을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을 향하여 우리 발자취를 옮겨갈 때마다 옮길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들을 지쳐 걷지 못하면 주께 친히 업고 가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날마다 강력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날도 기차건 나라의 죄인이 없어서 강복의 됨을 면하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날에 내게 준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복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며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장을 거의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친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친히라고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뭘 이용하지도 않고 당신이 친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뭔가를 이룬 사람, 이룩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수성가했다고 해도 누군가 도와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지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세상은 아무리 자수성가했다 해도 그 사람과 더불어 있었던 누군가가 있어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냥 자수성가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아주 가지고 있는 원칙도 있고 고집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은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으켰는데 넌 당신들도 뭡니까? 그걸 시키죠.
어쩌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 세미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도 목사님은 아무것도 배운 학문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키웠다. 그러면 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지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엇만 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미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도전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걸 보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들으면 그 목회자가 했던 일이 자꾸 기억이 안 되니까요. 그걸 따라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렇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금식 기도로 하나님이 바꾼다 이러셨다. 그럼 이 금식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더 크게 봐야 되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겼다고 하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질로 알거든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복을 주셨다. 그럼 결국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교회는요 목회자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오늘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된다고 믿어지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기죽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 건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준 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내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오셔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일을 성취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보고 이 일을 해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한 것은 하나도 가로챈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현주로도 그래야 돼요. 큰 교회 이름이 드러나거나 큰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시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거에 가서 교회 부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는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하나님 그 이름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강아지에게, 소에게, 염소에게 다 거기다 담당하신, 그걸 끝 고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끝 고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킴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제사가 되는데 그 제사를 끝하지 않으셨어요. 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짐승의 죄를 전가하면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해 줬는데 그 일을 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제사를 때 그건 다 끝 그랬으면 참 좋았을 때 끝 그러지 않고 그 해마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거듭 드리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하고 하나님 얘기해도 하나님 직접 얘기해, 선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소위 내가 말하지만 이건 내 말이면 신언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뭐라고? 너희가 내가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너희 속에 믿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목회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대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속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는 사람의 예화야, 이건 사람의 얘기야, 이건 목사님의 감정이야, 다 우리가 아니라 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다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 아, 강단에서는 사람의 말도 들려지겠구나. 근데 죄송하지만 너희가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자 그러는 겁니다. 들을 때,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들을 때를 말합니다. 들을 때.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들을 때예요.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 여러분도 들을 때입니다. 근데 그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역사에 나지만요, 전 목사님이 사생활이야, 뭐야, 정치적 얘기 이렇게 하면 아무런 역사에 나지고 갈등만 일어나요.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막혀서 당연히 친히 나무의 그 몸으로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양을 세우거나 염소를 세우거나 수송을 세우는 게 아니고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결국 성경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본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친히 몸에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로 살았거든요. 죄로 살았고 죄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은 희망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영원의 세계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걸 대신 맡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건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둘 다 해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또 복음이라고 이중복 더블 블레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지 안 아프고 건강해, 예수를 믿어 건강해, 이미 더블 블레싱이 주어져 있어요. 더블 블레싱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더블 블레싱을 허락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쳐서 복종시킬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까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더블 블레싱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블레싱과 오늘 내 몸의 아픔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더블 블레싱까지 허락하신 이 말씀이 24절 속에 들어있사오니 하나님의 베드로 2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블 블레싱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답은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